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 드러남이 여러분들에게 샬롬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믿으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전혀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매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구약을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면 끝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요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전부 우상을 섬겼던 곳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으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과 우상들이 득실 그리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선택되는 순간 가족들로부터 떠나버렸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정처 없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도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앞에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는 믿음으로서 드리는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이 완성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모세도 모든 자들이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거기서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너무도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도우시고 또 넘어진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학에 와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기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직업도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다 합니다. 예수 저 집 아들이잖아.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특별했습니다. 뭔가 기적과 이적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보면은 여태까지 선지자들 통해서 배웠던 것,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배웠던 것보다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마음의 감동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도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12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뭔가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이 성공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잡혀가는 그날 밤에는 모두 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아픔, 절망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좌절되어 있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고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진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며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소망 가운데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소망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속에서 잘 보면 그 결말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했던 모습들이 패턴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스스로가 지키려고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지키는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들 이렇게 세워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넘어질 때마다 그들이 스스로 하려고 할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어렵죠. 신앙생활하러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겨내야 될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련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잘 믿고 싶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시대 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줬는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절대로 진리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 그 아브라함 이후로부터의 믿음의 사람들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글로 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은 엄청난 시련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불시험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닥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여러분,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신앙 안에서 막힘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김민성 목사님 병원에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처음에는 말씀도 못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말씀도 잘 하세요. 그리고 눈도 뜨고 계시면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얼굴만 보면은 다 완치된 분 같아요. 근데 본인이 자꾸 위축이 되고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어떤
질병에 걸렸나요? 권사님 아무런 병이 없어요. 권사님은 허리 수술한 것밖에 없어요. 권사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권사님 육체가 많이 쇠약해져 있어서 그래서 힘을 못 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드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항상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계속 갈 때마다 그 이야기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가끔은 짜증을 내시고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이러고 막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날 가서는 목요일날 가서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 우리 권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난 한 달간 쭉 지나오면서. 그래서 그날에 권사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아니라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막 소망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막 절망감이 쌓여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확실하는데 어느 순간에 쭉 가다가 다시 넘어져서 원위치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세력들이 다가와서 자기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운대요. 왜 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라고 사단의 세력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외치세요. 그랬더니 다시 해달래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세요라고 하면서 긴 대화 가운데 왜 두려워하시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가졌다가도 무너지는 자신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확신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런 마음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와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구원 얻으신 분이시구나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지금 무엇과 싸우는 줄 아세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의 두려움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구나.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부려움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병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권사님 이 아픔이 고통이 절망이고 어려움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사님과 1대1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권사님이 절망이고 권사님이 아주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에게 확신을 주고 권사님이 남은 인생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 세력이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사단이 권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권사님을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권사님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부르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상황도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속에 파묻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그렇게 작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보고 감사하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께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는구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권사님 저 한번 보세요. 저는 권사님보다 더 못하잖아요. 권사님은 병이 없잖아요. 허리 수술한 것, 저는 다리도 잘랐잖아요. 저는 폐도 잘랐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보니까 절망인 거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소변도 지르게 되고 그런 환경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 권사님 표현을 이래요. 나는 지금 병신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병신이에요? 병신이 진짜 병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달도 자르고 배도 잘렸으니까 진짜 병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병신이 우리 권사님보다 더 행복해요? 권사님 나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은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권사님은 허리 수술한 거요. 낫고자 해서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동생분에게 감사하고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동생 앞에 앉아 있는데 감사하다고 전하고 또 밥을 올 때도요. 저는 잘 못 먹었는데 다 드시더라고요. 다 드시면서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수 있겠지?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은 뭐 중병에 걸렸습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다 드시고 일어나셔서 걸으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 속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를 수가 없거든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병상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 소망이 없다면은 아프거나 고통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면은 주님 나로 하여금 확신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어서 내가 이런 환난과 고통에 거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당시 교회가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는요, 베드로 전서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곧 지금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시련,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 속에서 너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 종말에 관한 내용을 하면서 내가 끝까지 거짓된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거짓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서는 종말론에 관하여서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유혹한다는 거지. 한번 봐봐. 어디 종말이 어디 있니? 자 봐봐. 자연도 그대로잖아. 강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태양도 그대로 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 죽은 조상들 봐봐. 부활이 있다면서 그들 그대로 죽었잖아. 없잖아. 끝났잖아. 그리고 태양을 봐봐. 자연을 봐봐. 사람들 사는 모습 봐봐. 그대로잖아. 근데 무슨 부활이고 무슨 소망이냐. 그냥 이렇게 믿다가 나 즐기다가 살면 되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흔들게 만들었던 종말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들이 됐던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거죠.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함이 기롱하되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때문에요?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당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핍박을 이기면 주님 앞에 선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약속 주신 주님이 이제 오실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는 이 고난과 핍박을 거치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자가 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곧 오신다라는 말이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이 다가오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은 종말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한번 봐봐. 너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는데도 안 나타나시잖아 라고 비유하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쓴 기록의 목적을 오늘 본문의 1장에서 1절부터 해서 2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후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서와 후서 두 개의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 글로 통해서 다시 일깨워주기를 원한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입으로서 너희에게 전해준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진리는 성경 말씀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흔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1차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심판하셨다. 그런데 이후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6절 7절에서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불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줄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아요. 이거는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본문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게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즉 오래 참으시는 이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참으신다는 거예요. 김인성 목사님이 병원에서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결과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오래 참으심의 결과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 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여러분, 풀어진다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녹아지는가? 오늘 10절에서 그랬지만 12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어떻게 돼요? 하늘에 불이 타서, 하늘에 불이 탄다라고 해요. 불이 타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여러분, 이거 상상해야 되십니까?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체질이 뭡니까? 근본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체질이에요. 근본 만들어진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이 불로 인하여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만 불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하늘과 땅도 다 불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즉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룩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로 높이 올라가구나, 저 어딘가에 있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이 우주 공간을 넘어서 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해요. 유튜브에도 잘 보시면은요, 이 하늘이 다 탄다라고 했어요. 불에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체질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은 회개도 없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시간인 거예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오 주님 나를 만나주소서, 오 주님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이 시간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참된 소망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한가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죽고요, 예수 믿어도 병들고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요, 예수 믿어도 비즈니스 망하고요, 예수 믿어도 학교 떨어지고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절망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간증의 소리를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던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간증이 100에 100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나기 싫어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 지켜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데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만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나는 내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며 사는 것,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아니에요.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민성 원사님한테 이 말씀 드렸어요. 원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믿으시면은 그 믿음대로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권사님이 믿으시면은 이 믿음이 실제를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모르시더니 그 말을 이제는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다듬하시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면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합시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 19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막을 벗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에게 의인으로서 화평 샬롬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 기쁨이 여러분들을 덮어내고 있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를 확연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주리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지켜냅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향기요 빛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또한 한 주간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